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살다 보면 왜 자랑거리가 되는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욥은 바로 그런 신나는 자랑거리인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대뜸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 너 욥을 봤느냐 이셨습니다. 성경에 욥을 자랑한 하나님의 마음이 욥기 1장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봤느냐?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욥의 칭찬을 듣고 있던 사단이 가슴이 막 부글부글 거렸습니다. 불편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상대가 안 되는 분이지만은 사람은 자기가 더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이 되어주시고 뒤에서 뒤를 봐주시니까 시쳇말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보십시오. 아마 허리 하나만 부러져도 입에서 그만 AC 나올 텐데요. 저 집 있는 거 확 뺏어 보십시오. 교회 안 나가? 그럴 사람이지요. 아이고 하나님 뭐 욥이 대단하다고요? 욥을 주목해 봤느냐고요? 그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욥의 신앙을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읽었던 본문이지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사단이 아이고 웃기지 마십시오. 뭐 도와주니까 뭐 몇 대째 예수 믿었다 그런 소리 하지. 자식 한번 모가지 비틀어 보십시오. 금방 교회 안 나갑니다. 뭐 어디 신천지 가고 뭐 절에 가고 입 툭 튀어나와서 하나님이 어딨냐? 그럴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니까 지금 절하고 있는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사탄 네 손에 맡겨보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나와서 본격적으로 욥을 시험합니다. 수많은 고난을 주었지요. 여러분이 욥기서를 읽어보셨을 테니 욥의 겪었던 시간이 얼마나 참혹한 고난의 시간이었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별의별 고난을 다 줬습니다. 물질, 정신적, 믿었던 친구의 배신, 비아냥, 있던 것이 사라짐, 평판이 엉망이 됨, 거기다가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사단이 융단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욥기서 한 절 읽읍시다.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는 자기 것이 사라질 때 뭐 일어나 이거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이러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실 때는 주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이고 주님이 한때 쇠도 씹어먹던 건강, 쌀도 한 가마를 벌쩍 들고 다니던 그런 힘있던 시절이 사라지고 이제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울 만큼 안과 밖에 병이 들었다면 이 병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주셨을 테니 건강하든 건강치 않든 있든 없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단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하나님께서 결국 사단의 시험을 다 이겼던 욥에게 이전보다 배나 더 큰 복을 주셨다는 것으로 이 성경이 끝나는 것 여러분이 욥기서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욥의 신앙이 대단하다는 것을 설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욥 사이에 끼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괴롭히는 사탄에 대해서 오늘 명절을 맞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신 분 오른손 다 들어보십시오. 굳이 또 왼손 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오른손을 들고 계세요. 계신 것처럼 나는 좀 불편하기는 해도 이 사탄, 이 마귀도 있다고 믿으시는 분 왼손 들어보세요. 아니 뭐 손을 못 드시는 분 계세요. 허리가 50견이 오거나 이런 분 못 드실 수 있지만 마음으로 다 드셨죠?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듯이 사탄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한번 그게 아멘. 아멘. 오늘 그러면 설교를 다 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다 했다고 해서 지금 끝나지 않을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지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지하지 않고는 믿음은 더 안 자랍니다. 여러분이 별 일을 다 하셔도 사탄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만큼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은 계속 오리무중이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늘 재수 없었습니다. 에이 재수 없었어. 아이 똥 밟았네. 아이 재수 없었어. 아이 운이 없었어. 그들은 자기들이 재수 없다고 말하는, 운이 없다고 말하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듯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믿는 성도는 오늘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정확히 읽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칠 때 왜 자주 틀리냐 하면 실력이 있는데 출제자가 문제에 담긴 원래의 의도를 정확히 캐치하지 못하고 앞부분만 읽고 답을 씁니다. 틀렸는데 문제는 그게 아닌데 선입관으로 문제를 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믿음은 대단히 있어 보이는데 바로 이 강력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을 만큼 우리 곁에서 끝까지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는 이 사탄의 존재를 마치 무식하거나 어리석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처럼 터부시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사탄을 떠나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서 읽읍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인류의 고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현장입니다. 오늘 2부 때 우리 어린 아이들 앞에서도 설교했지만 어린 아이들한테 죄 안 가르쳐도 됩니다. 너 남의 집에 가면은 좋은 장난감 있으면 붙잡고 놓지 마라. 주인이 어색해서 안 줄 수 없을 때까지 울어야 된다. 특별히 그 명품 장난감은 절대로 놓으면 안 되는 거다. 알았지? 이렇게 안 가르쳐도 1살짜리가 남의 집에 가서 자기 것도 아닌데 붙잡고 웁니다. 그 도둑 아닙니까? 아무리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가르쳐도 죄를 완벽하게 지어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타락으로 점철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범죄에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범죄의 시작이 바로 저 못된
뱀입니다. 뱀이 하나님을 속이듯이 사람을 속이려고 합니다. 야, 하나님 거짓말이야. 너거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뱀이 그랬습니다. 우리 창세기 저 반대편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어떤 뱀이라고요? 옛뱀.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멀리 있는 게 뭐죠? 창세기. 옛뱀. 그 옛뱀을 뭐라고 불러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또요? 옛뱀.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저 옛뱀이 누군지 압니다. 바로 사탄, 그이입니다. 사탄은 인류와 함께 출발했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이 영원한 심판을 그에게 끼치는 그때까지 존재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사탄을 그냥 두시는 것인가? 왜 사탄을 창조하신 것인가? 잘 모릅니다. 우리의 인지가 거기까지 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의도를 우리가 순복하게 하시는 구절로 답을 합니다. 잠언서 16장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으셨다. 사탄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지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불편하지만 따라합시다. 사탄이 존재하는 것이 이 땅을 사는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지으신 줄 믿습니다. 악한 것도 하나님이 유익하기 때문에 지으셨다고 하니 우리가 입을 다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밝음만 짓지 않으셨습니다. 어두움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 교회, 우리 해림교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서를 읽읍시다. 시작. 나는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밝음만 짓지 아니하시고 왜 천사만 짓지 아니하시고 왜 사단도 주님이 지으셨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밖에 모릅니다. 왜 마귀를 지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다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결국은 적당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단의 창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단, 마귀, 악한 자,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의 왕, 시험하는 자, 참소하는 자, 더러운 영,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로 병행해 쓰는 이 사탄, 마귀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귀신, 악령, 유령, 홀령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한 하나님이 아닌 영적인 존재로 인지되어지는 마귀의 흔적들입니다. 우리가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되겠지요. 마귀는 그러면 뭐하고 사는가? 마귀는 도대체 자지도 졸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으면서 도대체 마귀는 뭐하고 돌아다니는가? 우리 안에도 있고 이 예배당 안에도 있고 우리 과거에도 있고 우리 현재에도 있고 우리가 갈 미래에도 미리 가 있는 그놈 마귀는 목표가 도대체 무엇인가? 마태복음에 그의 목표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대표 되시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달려들어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에게 마귀가 요구한 게 뭡니까? 자기에게 뭐 하라 그래요? 경배하라. 마귀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마귀 당신이 최고입니다. 귀신 혼령 당신이 최고입니다. 아, 돈의 신이여 당신이 최고입니다. 명예 벼슬, 내가 저 높은 집에만 갈 수 있으면 남을 찔러 죽여서라도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의 경배를 받는 것이, 경배가 절이지요. 여러분의 절을 받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경배를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을 높일 수 있고, 여러분을 낮춰서 경배를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을 자꾸 또 보이지 않는 시면의 세계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면, 절 받으면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몸을 막 비틀어서 제대로 운신을 못하게 해서 자기를 경배할 수 있으면 목을 부러뜨려서라도 여러분을 자기를 경배하는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경배합니까? 왕이신 나의, 매주 부르면서 다시 시작. 왕이신 나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가 왕이라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절 안 하냐? 너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이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설입니다. 여러분, 저를 살려주셔야죠. 여러분의 영혼을 제게 맡기셨는데 성경이 이렇게 이방인에게, 혼령에게 제사하는 것은 나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절이라는 이유 때문에, 조상을 그리는 효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서시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만든 이 목사는 하나님 앞에 죽사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애교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그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족의 명절을 맞을 때마다 큰 기쁨의 시간이죠.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죠.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경배의 대상, 영적인 경배의 대상은 오직 나 여호와뿐이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효, 관습, 예절, 유교 등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달려와 자신의 쫄개와 같은 혼령, 귀신, 이런 것들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의도를 깊이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 말고 다른
절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속임입니다. 너는 임마 예절이 없어. 예절이 조상을 대하는 예절이 없어. 기독교인들은 말이야 이 불효의 종교라고 돌아가신 조상들을 도무지 예절이 없는 인간들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사단의 목표 달성을 향한 속임의 전술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을 자세히 읽어봅시다. 시작.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사단의 목표는 자기를 경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술이 뭐라고요? 꿰는 것입니다. 속인다는 뜻입니다. 사단은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안 죽어.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죽음이 인류에게 왔는데 사단은 안 죽는다고 하죠. 그리고 가문 이솔로 속이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도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욥이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거지.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막 동기들 승진하는데 한 4, 5년만 승진 안 시켜보세요. 후배가 막 승진하는데 자기는 말년 대리 과장으로 있게 해보세요. 믿음 다 버립니다. 사단이 그렇게 주님을 속였습니다. 아니 주님도 속이는 사단이 우리라고 그냥 두겠습니까? 가령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속이는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아이고 너 어떡하냐, 큰일 났네. 야 너 정말 불행하다. 어떻게 넌 그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 사람하고 동업하지 말라 그랬잖아. 어떻게 그 사람하고 동업을 해가지고, 동업은 형제도 하는 게 아니라는데 어떻게 해? 그래 동업을 해가지고 아이고 이 등신아 너는 큰일 났다니, 너 끝났다니, 너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우리를 막 염려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자야 되는데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염려하게 하고. 염려가 숨 쉬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 그죠? 잠을 못 자게 해요.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계속 염려에 빠지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한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 맡기라. 우리 한 절 더 읽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시작. 성경은 염려 때 뭐 하라고 말합니까? 염려하라고요? 염려가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를 묶어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한번 더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손 다 들어봐요. 저하고 왼손 다, 왼손, 저 같은 손 대죠. 이렇게. 다시 오른손. 여러분, 그렇지. 이렇게 맞춰주네. 한번 더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번 더 합시다. 염려는 한계다. 이제 여러분 또 왼손 들어봐요. 한번 더 합시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나 간구나 같은 말 해도 따라 합시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펴봐요.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아뢰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오른손은 한계고. 아따 손. 자, 어떻게 하네? 그냥 따라해. 염려는 한계고, 기도는 몇 개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염려할 시간 있으면 뭘 4배나 더 하라고요? 사단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기도한다고 되겠어? 김 집사, 주님께 맡긴다고 되겠어? 이 사람아, 자네는 교회 다니면서 왜 상식을 잊어버렸어, 이 사람아? 아니 맡긴다고 맡겨줘, 이 사람아. 그게? 아니 이 사람아, 기도한다고 될 것 같으면. 사단은 속입니다. 상식, 합리 이런 말 하면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속입니다. 기도해서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주님께 맡기고 잠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찬물 먹고 잠 못 자고 계속 번민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염려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준행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왜요? 염려할 때 주님께 맡기고, 염려가 나를 막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염려를 제어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막 염려가 옵니다. 자식이 참 너무 안타까운데 내가 도와줄 힘도 없고 너무너무 괴로운데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뭔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염려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가 계속 속이는 거예요. 맡긴다고 되겠냐? 어이, 너 김 목사한테 또 속았구나. 너 김 목사한테 또 마취당했구나. 이 사람아, 염려하라니까 따라해봐. 염려해. 아니, 여러분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따라해봐. 염려해. 염려는 내 인생, 염려는 나의 삶, 염려는 나의 길. 난 염려를 왜 태어났어? 나는 아침에도 염려, 점심에도 염려, 저녁에도 염려. 너는 염려로 살 거야.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기도하면 안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사단은 우리를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그 영광의 시간들을 다 낭비하게 합니다. 기도했으면 벌써 그 문제를 돌파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벌써 놀라운 자리에 가 있을 텐데 계속 염려와 번민에서 한 발짝도 못 일어서는 것은 사단이 계속 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나 여기까지라면 허무주의로 끝나겠지요. 희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사단이, 귀신이 무서워하는 분이 한 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누구를 보면 엎드린다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도 동행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별 볼 일 없지만은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승리가 사단이 굴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외친 구원은 우리를 여전히 가슴 뛰게 합니다. 로마서 8장을 몇 절 읽읍시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할렐루야, 예수가 앞장서면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나 하늘이 아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공중 권세 잡은 자나 어디에 있는 악한 자라도 예수의 이름이 일어나면 엎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 그만하시고, 나 대단한 사람이야, 교회가 시끄러운 건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목사가 최고다 이러면 그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교인들이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교회는 늘 쑥대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하는 순간 우리는 다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가 앞서면은 마귀들이 엎드리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런데 왜 예수의 이름을 입에 안 달고 다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 끝날 때 누구 이름을 앞세웁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울고 짜고 했으니까 내 눈물을 보시고 들어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1시간, 5시간, 10시간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금식의 노력을 보고 들어달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왜 예수님 이름으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습니까? 예수의 이름만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세우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게 전부입니다. 앉으나 서나 예수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과 맞짱 떠서 이길 생각을 처음부터 놓아야 됩니다. 무슨 축사하고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상한 거 찾아다니면서 용한 그런 거 찾아다니지 말고, 오늘도 구주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버들버들 떨며 무서워하는 사단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이름 앞에 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의 능력이 있습니다. 유다서를 읽읍시다. 유다서입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 하였거늘. 비록 예수로 인하여 마귀가 기는 죽었지만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마귀는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 천사의 대표인데도 마귀와 1대1로 붙어서 이기지를 못했어요. 천사장 미가엘과 1대1로 붙었는데 마귀와 쉽게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마귀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절대로 사탄을 얕잡아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학을 했고 교회 경력이 많고 못 이깁니다. 사탄과 1대1로 싸워서 이길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이상을 기록한 하나님이 택한 이방인을 위한 그릇 사도 바울의 사역을 뒤틀어 놓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의 질병에 사탄의 어떠한 흔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병이 마귀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도 바울이 건강했으면 좀 더 힘있게 사역하지 않았겠어요? 건강했으면 설교하다가 몸이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못했겠죠. 사도 바울이 사탄이 내 몸에 영향을 주는구나. 사도 바울은 이게 수식어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 사탄의 효력이 늘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사탄이 계속 내 곁에 있다고 보았어요. 더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은 사탄이 사도 바울의 목회의 방향을 가로막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읽읍시다. 시작.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려고 했는데 사탄이 가로막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사도 바울의 사역도 가로막습니다. 김용호 목사 정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날 주님이 사탄을 완벽하게 심판하는 그날까지 비록 예수로 인하여 기는 많이 죽었지만 그의 권세와 권능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갑자기 많이 벌 때도 사탄이 옆에 있습니다. 갑자기 가난해질 때도 사탄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축복이 저주와 교만으로 이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가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는 관계를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믿음을 다 팔아먹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 능력도 사단에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경고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 배고픈 사자가 사냥을 하기에 매복해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입니다. 마귀가 우리들을 잡아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비결을 안 우리에게 주님은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 번 더 합시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이 해림교회에 오셔서 우리 해림교회 날조를 하고 강단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이고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산다면 그 어떤 마귀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입니다. 기쁨의 시기이지만 동시에 신실하게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에게는 어려움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사, 조상을 섬기는 효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 가운데 영적이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근하는 거, 아이 키우는 거, 학교 가는 거, 등교하는 거, 아이를 학교 보내는 거, 당사자가 되어 학교 생활을 하는 거, 군대 가는 거, 결혼하는 거 다 영적인 일이죠. 제사,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왕은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숭배의 대상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만 경배합니다. 우리는 그분께만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 설교가 다소 불편하신 분이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멋진 결심은 여러분의 이전의 모든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관문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10대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의 축복의 아브라함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그리고 조상은 기리고 아이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님은 안 믿으셨지만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 아빠에게 엄마에게 정직과 성실함을 가르치셨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아빠는 이렇게 은혜 안에 있고 예수님 알게 되었단다. 아빠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한 건 너무나 큰 아픔이고 상처고 아빠는 그것이 너무 큰 불효이지만 그렇지만 너희 할아버지 할머님은 정말로 훌륭한 분이셨다. 여기까지 그렇게 추도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추도하는 예배가 어렵다면 교회 요청하시면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이 여러분이 추도 예배를 드리는 첫 해를 동력해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 따위가 뭐 그래 중요하다고요? 못 느끼십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그 분야에 예민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019년 해림의 가정들에게 기적의 은혜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은혜가 출발되는 축복과 영광의 원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합시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고백합니다. 송축하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왕이신 우리 해림교회는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제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인생의 축복을 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모의 묘자리에 의해, 조상의 묘자리에 의해 달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시다. 왕이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제사합니다. 나의 행복은 죽은 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와 내 아이들과 우리의 가문의 미래는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대에는 모든 죽음의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자녀들이 죽은 내 홀령이 복주기를 비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내 아들과 딸과 그 딸과 그 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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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 아들의 아들들이 내가 복주기를 바라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이 기도가 가슴이 찢어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제 모로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민족의 큰 명절을 맞습니다. 이미 고향을 찾아왔고 고향을 찾아갑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 인척들을 만나며 너무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끔찍히도 싫어하시는 일을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무덤에 묻어있는 내 홀령이 복주기를 바라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함께 해주시기를.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잠시 떠 보시겠습니까? 제사를 하지 말라는 말은 부침개를 만들고 떡국을 끓이는 것을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며느리가 추석날 오면, 추석이 아니고 설에 오면 여러분은 하루 이틀 더 빨리 가십시오. 둘째 사위가 음식 만드는데 30만 원 내놓으면 여러분은 50만 원 내놓으십시오. 예수 안 믿는 첫째 며느리가 한 2시간 일하고 쉬면 여러분은 쉬지 말고 허리가 부서지도록 전을 구우십시오. 가족들이 제사를 하는 일을 필요로 하면 최선을 다해 도우십시오. 그리고 정중하게, 정말로 정중하게 제사를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평소에 보일러도 놔드리고 안마기도 사드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 문제 때문에 힘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티려고 하지만 어디 그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믿음 때문에 목도 내놓았는데 언젠가는 결심해야 되는데 부디 2019년에 해림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축복이 시작되는 원년을 맞는 성도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먼 길을 찾아왔거나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길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귀신이 아니라 혼령이 아니라 죽은 조상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고집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힘주시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설 연휴의 여정과 저들의 사랑하는 가문과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